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하혈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많은 의사들에게서 괴로움도 많이 받았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사용하였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고 병세만 더 악화되었더라.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를 뒤로 헤치고 들어와 뒤에서 주님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온전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니 이에 즉시 그녀의 하혈의 근원이 마르더니 그녀가 그 질병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니라. 예수님께서 거기에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그분께서 즉시 아시고 무리 속에서 주위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무리가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시니까 하며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러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면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니라. 예,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네 질병으로부터 온전할지어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 지금 중동 사태는 그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를 지상 작전을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에 미국 특수부대가 가자 지구로 들어갔다가 어, 완전히 작살났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군인들은 군기가 빠져 있고 동성애하고 뭐 그런 짓 하기 때문에 빠져 있고 하마스는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의 모든 그 여론이 반이스라엘주의고 하마스들의 그 팔레스타인에게 동정 여론이 강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미국 바이든 정권은 어떻게 하든지 이 3차 전쟁을 발발시키려고 거의 광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기지를 연속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란으로 하여금 중동 전쟁에 참여하게 하고 이어서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러시아가 개입을 하게 돼 있다는 것. 우리가 중동 전쟁이니까 우리 극동아시아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의주시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은 북한의 동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동은 북한의 무기 수출 1급 고객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걸, 북한 거를 쓰지 않지요. 왜냐하면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북한을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동 아랍은 뭐
적이든 뭐 아군이든 좋은 무기는 다 사다 씁니다. 유석열 대통령이 빈살만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우리나라 국방 특히 K9 탱크를 굉장히 선호하고 겉으로는 이제 현대자동차 뭐 거기다 지점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그 방위 산업을 욕심을 내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한 1조 원 정도 계약을 하고 왔다고 하는 뉴스도 봤습니다만은 이번에 북한이 성명을 냈어요. 하마스를 지원하는 미국은 나쁘다라고 비방하는 성명을 이제 냈지요. 이제 겉으로는 제발 좀 미국이 그쪽에 발이 묶여서 대한민국의 미군을 그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동안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데 지금 미국은 경제적으로 국방 산업이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자체에서 언제 테러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북한이 개입을 하게 되면 한국도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지금 중동 전쟁이 어디로 가느냐. 모든 전쟁은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자료도 올렸지만 시오니즘은 제스위트가 만들어 놓은 세대주의 작품이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이 바티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이스라엘을 빙자한 바로 러시아 정교회를 종교 재판하는 거죠. 천년간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잖아요. 러시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도덕적으로도 미국을 앞서고 있지요. 미국에는 동성애 천지인데 러시아는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미국에는 낙태를 장려하고 트랜스젠더를 장려합니다. 러시아는 둘 다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낙태도 막아놨고요. 러시아는 유전자 조작 식품을 재배하면 처벌을 받게 만들어놨어요. 미국의 식품 마트 가면 야채 거의 7, 80%가 다 유전자 조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많고 그리고 러시아는 그 백신 회사들을 다 박살내버렸어요. 푸틴 쫓아내버렸어요. 화이자 어, 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모든 회사들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 개입이 안 되려고 애를 쓰지만은 바티칸은 워낙 잔꾀가 많고 사탄의 뱀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다는 거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고 유비무환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대비를 잘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유비무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사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인 믿음이 확실한가,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모든 일은 우리 주 예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자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되고 히브리 11장에는 최초에 아벨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그 가죽옷을 입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벨은 믿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예물이다. 더 나은 예물이 예수님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그래서 믿음의 주. 또 히브리서의 믿음의 창시자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인됐잖아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간수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또한 내 집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영상 문화에 빠져서 성경은 이제 고전이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고루타분해집니다. 이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들어보면은 끊임없이 영상이 변화가 와요. 초마다 변화가 와서 사람들이 급해지고 성격이 급해지고 조용하게 차분하게 2분 3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데 지루하고 안절부절하고 1시간 넘게 하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이제 아주 19세기 인간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말씀도 변함이 없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이 법칙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 때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바울 사도가 우리가 전한 믿음의 말씀이다. 또 베드로도 그렇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말씀도 했고요.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와 대조해서 야이로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당시 유대인의 고위 관료였죠. 유대인의 생활은 해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해당은 율법의 요람이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율법 두루마리를 낭독하고 또 두루마리에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시편을 찬송하면서 구약 율법대로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요. 그 해당장 치리자니까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지위가 높고 또 지도자고 리더급이죠. 근데 그의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아주 어린데 나이가 12살. 그런데 12살 될 때까지는 호황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존경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딸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해당장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드리는 것은 이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는 자기가 유대인 해당장이라는 지위를 내세우고
또 예수님도 해당장의 부탁이면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믿음의 방법이죠. 믿음의 방법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그 규칙에 따라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연연하셔서 가신 것이 아니고 어떻든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또 12살 아이면은 성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셔서 법칙은 아니지만은 해당장 또 이스라엘족의 해당장이니까 율법을 그때까지는 존중하셨으니까 응해 주시기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해당장의 그 법칙은 뭐냐면은 우리 집에 오셔서 즉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오시도록 수고하게 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안수하시오 그랬습니다. 안수. 여기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면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시오 그랬습니다. 이게 고치는 방법을 미리 정해놨어요. 하나님께 내가 원한 대로 내 방식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자기가 주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하시는 분이 되어버렸고 명령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종교는 자기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명령을 합니다. 내가 왔지만은 우리 딸은 여기 못 옵니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제가 해당장이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비록 잘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알아주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집사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명령하는 그런 종교적인 법칙들. 그 다음에 오셔서 안수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안수해 주심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의 법칙과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오히려 로마의 백부장 믿음이 훨씬 좋았어요.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항상 예수님 병 고치러 병 고치실 때는 와서 환자의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고쳐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풍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고쳐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 정도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로마인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적이죠, 적. 그런데 가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모실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인에게 제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 법칙이 그렇다는 얘기죠. 나도 상관 수하에 있어서 내 상관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것도 이스라엘도 아니고 로마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감탄하셨어요. 와, 내가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애 하시고부터 백부장을 만날 때까지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런 믿음은 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그분은 오늘 여러 마음속에 말씀으로 계셔요. 말씀은 시공간이 해당이 안 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생각과 살아온 관점과 체험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평가를 하고 판단합니다. 모세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고기로 배를 채웁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냄새가 나게 넘치게 줄 것이다. 메추라기가 10규빗이나 쌓이도록 주셨어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씹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있느냐 그 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계시냐 그 말. 하나님께서 안 계신 역사가 계시냐 그 말. 저는 여기 설교합니다. 지금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시잖아요. 제 사진, 제 음성 보고 계시죠. 인간이 만든 통신 시스템도 이렇게 하물며 저는 미국에 있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제가 목소리도 있고 얼굴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바로 그 시간 나와버렸어. 믿음은 내 생각이 완전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라고 방법을 생각하고 경험을 생각하고 이런 믿음 저런 믿음 그래서 어떤 믿음이 좋고 어떻게 믿으면 잘하고 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기독교 안에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방법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 방법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장은 오셔서 전지하신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오시도록 수고를 명령을 해요. 부탁을 합니다. 은근히 해당장이란 것을 내세우면서 해당장이니까 당연히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또 방법을 안수를 하셔서 그래서 결국 12년간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딸은 죽었어요. 잘못된 법칙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또 잘못된 믿음이지만은 그 부탁을 또 들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믿음의 응답이 늦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아이는 벌써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죽은 게 아니죠. 잠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거기 해당장 집에 찾아오셔서
옆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믿음을 깨는 또 잡음들이 음, 계속 들려왔어요. 죽었는데 왜 선생님을 수고하게 하십니까? 죽은 자를 고치고 하나님 마음에는 죽은 자가 없는데 죽었는데 왜 수고를 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는 심지어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냄새가 나나이다. 원래 이스라엘은 사흘장이 없어요. 하루 만에 그냥 장례 치러버려요. 왜? 날씨가 덥고 시신이 바로 부패하거든. 요즘에는 뭐 냉동도 있고 뭐 냉동실 있고 그렇고 그리고 옛날에 에, 그래서 옛날에는 냉동실이 없은 장례식장이 없을 때 병원 영안실이 없었잖아요. 요즘은 다 영안실로 가고 뭐 10월에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안방 뒤에다가 시신을 모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병풍을 치고 그러죠. 왜 향을 피우냐면은 더운 날은 시신이 부패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조문객이 올 때 그 악취를 맡지 않도록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냉동실에 있고 병원 장례식장 가보면 영안실에 이미 냉동실에 시신이 들어있고 그리고 따로 이제 조문객을 맞이하는데 거기다 또 그 습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는 시신이 없고 부패하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는데 향을 피워요. 사람 관습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깨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 아들까지도 다 못 들게 했어요. 그나마 좀 믿음이 에, 믿을 만한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말 요한, 야고보, 베드로만 데리고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믿지를 않기 때문에 믿음을 깨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웃습니다. 아유 죽었는데 뭐 뭘 고친다고 저러냐고. 예수님이 아람어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완전히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흙에서 모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먹을 것을 주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천천히 살아난 게 아니라 완전히 살아나 버렸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 천천히 회복되면은 당장 먹을 거 줘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연한 미음을 씌워서 마시게 해라. 먹일 때 한 숟가락씩만 먹여라. 하셨을 거예요. 정상적인 딸이 돼버렸어요. 10년 동안 잘 먹고 잘 웃고 잘 살던 그 딸로 똑같이 변해버렸어요. 예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만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식이죠. 그래서 내 방식이 바닥에 나고 내 방식이 없어져 버려야 돼. 내 방식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 방식의 믿음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모든 믿음은 두 가지인데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공존할 수는 없어요. 하나는 속임수의 믿음이고 하나는 생명의 믿음이고 내 안에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없고 하나는 내가 믿는 믿음은 가인이 드리는 믿음 예물이고 들음에서 온 믿음은 100%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세월이 갈수록 단순해지십시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가 된다 그랬어요. 속도 좁아지고 생각도 예민해지고 성격도 단순해지고, 그래서 80 먹은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의 아이가 되지 말고 믿음의 아이가 되십시오. 믿음은 내 안에서 창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이 바닥이 날 때, 믿음은 선물이고, 그것은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 빼면은 시체고 의미가 없죠. 특히 제가 수없이 강조를 하고, 특히 우리 성경 이 복음을 중심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에 오염된 대한민국 기독교가 다니엘 9장 27절에 세 번 등장하는 인격이 있잖아요. 그 인격이 예수님인데 메시아를 적그리스도로 번역한 세대주의, 파격적인 번역이 그분으로 번역을 했어요. 저는 목숨을 걸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학계에서는 저를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주의에서도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2, 3중, 3중, 4중으로 이단인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옳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죠. 특히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것은 그렇게 나오죠. 근데 앞에 문맥을 보면은 믿음을 이것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 구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번역할 때 누구한테 어른 안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번역도 하고 과감하게 또 이거를 제 입장에서, 저는 예수님 입장에서 감수를 하면서 또 고친 데도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자고요. 굉장히 파격적인 이 군역이 뭐냐면 8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무엇이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주신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야이로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셔서 반드시 우리 주님이 집에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못 고칩니다. 죽어버리면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죽어버릴 수 있다는 믿음이 더 강했어요. 오시지 않으면 못 고친다는 믿음이 더 강했어요. 그런데 외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는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이란 무슨 말이냐? 네가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 이 야이로는 아예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고개도 뻣뻣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안수하셔서 믿음의 법칙을 정해놨어요. 그건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똑같은 12년이라는 세월 눈물과 한숨과 처절한 슬픔과 고뇌로 살아온 여인을 먼저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즉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믿음이 나간 거예요.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 나옵니다. 너희 자신이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즉 뒤에 나오는 말. 이 믿음은 이것도 같은 이 영어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인 믿음을 저는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놀랍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유동성이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불변한 믿음이고 영구적인 믿음이고. 그래서 파격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번역한 성경 우리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가복음 5장으로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함께 가시는 중입니다. 함께 가시는 중에 여기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뭐 왜냐하면 해당장이니까 또 뭐 동네 해당장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따라가 밀치고 막 서로 밀치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그런 상황인데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네. 하혈증이 있어서 하였지.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적인 게 있잖아요. 이제 피를 흘리죠. 그 이제 어, 그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 법칙으로 임신을 위해서, 잉태를 위해서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참 거의 고통스럽죠. 뭐 하와부터 그랬으니까 하나님 창조의 법칙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끝나야 되는데 아 아침에도 저녁에도 끝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흐르기만 해요. 피는 생명인데 피가 흘러버리면 얼굴에 핏기가 없습니다. 기운도 없어요. 기가 기운 생기 이 기가 바로 피의 에너지거든요. 피가 돌아야 우리 몸에 70%가 다 이 수분인데 다리에 힘이 있고 오장육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피를 흘려버리니까 무슨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리고 옛날처럼 뭐 요즘처럼 무슨 뭐 그런 위생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죽지 못해 사는 비참한 삶이겠어요. 그보다 큰 병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15장 보면은 그런 피를 흘리는 유출병 환자하고는 접근을 하지 말아라. 그건 굉장히 부정한 여자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혼도 못하고 자식이 없어요. 결혼 임신도 안 되니. 외롭고 고독한. 동네에서도 따돌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니까 멸리 살아야 되거든. 문둥병자하고 비슷하게.
고립된 그런, 완전 고립된 12년간. 나이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열증이라면은 성인은 맞아요. 몇 살 때부터 그런지는 안 나와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들이 돌파리들이 많았나 봐요. 못 고쳐요. 물론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병만큼은 아무도 못 고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셔요. 이것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법칙으로 이 여인을 선택하셔서 12년간 아무도 못 고치게 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만이 해답이란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결국은 바울 사도도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오히려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이나 실패,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미워서 또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또는 무관심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없고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신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기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믿는 사람들. 뭐 자녀인데 뭐가 미워서 그러겠어요. 징계도 뭐 맨날 해초리 들고 뭐 좀 어쩌다 해초리 딱 때리고 뭐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온갖 의사들에게 다 갖다 주는데 아무도 못 고쳤어요. 고치면 예수님 못 만나죠. 이게 법칙입니다. 사람이 못하는 걸 사람이 해버리면 구원의 기회가 상실돼 버립니다. 어, 이 사람 믿었고 저 사람 믿었고 이 약도 믿었고 저 약도 믿었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흐르는 피를 막아주지 못했어요. 참 슬픈 얘기죠. 그런데 마치 야이로 해당장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다가 이 여인이 있는 동네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길목에. 우리 인생은 길목에 삽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나그네 길에서 이제 고향길로 들어서죠.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란 것은 정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좁은 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를 만나버리면 생명의 길로 가잖아요.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이 야이로 해당장을 딸을 고치러 가시지 않았다면 여인은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또 그 전에 의사를 만나서 고쳐버렸더라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지라도 그녀는 지옥에 갔을 거예요. 야이로 해당장은
그 유명한 분이 자기 집에 오신다니 동네 사람한테 얼굴을 뻐기면서 자랑하면서 봐라, 내가 위대한 병,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는 분을 내가 우리 집까지 데려왔지 않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해당장 아니냐라고 뻐기고 고개를 들고 자랑하겠지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이 그 길을 안 가셨더라면은 이 여인은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밀치고 하는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은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지으라면 마지막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선 가진 돈 다 썼습니다. 더 이상 돈이 없어요. 피는 계속 흐르고 있어요. 피를 닦을, 피를 감쌀 기저귀도 없어요. 기저귀를 살 돈도 없어졌더라. 유명한 의사들은 다 돌아봤어요. 뭐 여러분 뭐 유튜브 보면은 뭐 무슨 병 무슨 병 뭐 너도 나도 의사가 대체의학까지 얼마나 많은데, 저도 여기서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대체의학으로 환자를 도와주는데 오늘 또 어, 기도원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 사모님이 음, 암에 걸려가지고 폐암, 유방암, 간암, 나쁜 암은 다 짊어져가지고 밥을 못 먹고 밤에는 끙끙거리시고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남편 목사님이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느냐고 사정을 해서 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시범 보이면서 알려드렸어요. 이대로 한번 해보라. 거기에 대한 어떤 재료까지도 좀 있는 거 주고 또 알려드리고.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몰라서 죽을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한 의사들, 할 수 있는 의사들 다 만나봤다. 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 땅에 있는 의사들은 다 만나봤다. 더 이상 의사는 없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속에 밤송이 알이 들어있는 밤송이 가시 같은 병. 여인과 하나님께 영광을 감싼 12년간의 가시 같은 하열병. 더 이상 의사는 없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 내가 옷가에만 만져도 낫겠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믿음이 바닥에 나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이 바닥에 나야 돼. 그래서 이 야이로는 자기식 믿음이 있고 여인은 자기식 믿음이 다 바닥이 났어요. 절망이에요. 절망이 돼야 소망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실 때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미 바닥이 났어요. 잔치는 계속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포도주뿐 아니라 항아리에 손발 씻는 물도 바닥이 났어요. 둘 다 종교입니다. 종교적으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종교는 그 종교가 바닥이 나면서 잔치도 바닥이 났다. 아담의 앞치마 종교는 실패작입니다. 그때 포도주가 없다, 바닥 났다 라는 소식을 아,
마리아가 전해줬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훈수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여자여 그래 버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닥에 날 때 해답입니다. 유일한 소망이고 믿음의 창시자.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떠다 주어라. 그 법칙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인도네시아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내가 옷을만 만져도 마지막, 왜냐하면 스스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부정환자니까. 지금 그걸 숨기고 하혈을 숨기고 몸 깨끗이 하고 냄새 안 나게 몸단속하고 찾아온 거예요. 목숨 걸고 찾아온 거예요. 몸 만지면 이제 죽는다 라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거는 선물이지만은 선물 받는 자 입장에서는 안 받으면 유황불입니다.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돼. 걸고 목숨 걸고 찾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다음에 의사들은 괴로움을 줘요. 괴로움. 종교는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가 사기고 속임수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고통만 돌아오죠. 괴로움,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실험 대상으로 막 써먹었어요. 암 환자들이 여기 가서 치료해 보려고, 저희 가서 치료해 보려고. 얼마나 실험 대상으로 써먹는, 맨날 병원 가면 신약이 나왔다, 신약이 나왔다, 뭐 표적 치료한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저렇게 방사선 쐬고 독극물을 마시다 보니까 일반 세포 다 죽어가지고 비쩍 말랐어. 오늘 또 그분이 뼈만 남았더라고. 30 몇 킬로밖에 안 돼요, 체중이. 종교 사기꾼들처럼 의사 사기꾼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뒤를 헤치고 들어와서 주님의 옷을 만졌으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저를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리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가 어디 감히 난리가 났을 거야. 숨기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안수는커녕 옷깃만 만져도,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예, 마태복음 9장 보면은 20, 20절 21절. 보라, 12년 동안 하혈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주님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니, 이는 그녀가 속으로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온전해지리라 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 그 민족들이 어, 어, 그 병을 고침을 받을 때그 옷만 만져서 나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어, 이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옷자락이 나오는데 왜 옷자락을 만져도 병이 날까? 바울 사도의 옷자락을 만져도 병이 났거든요.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났는데 여기서 36절 보니까요. 마태복음 14장 36절 보니까 오직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하니 오직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하니 만진 자는 다 온전히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와, 놀랍잖아요. 안수하고 뭐 손을 만질 겨를이 없어요. 옷자락만 싹 만져버리면 그냥 순간적으로 병이 나버려요. 왜냐하면 그 혈루병이 막 찝찝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상쾌하게 말라버려요. 자, 여러분, 혈루병은 생명이 계속 흐르는, 생명이 소모되는 병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죄인의 삶은 생명이 소모되는 삶이에요. 피가 계속 흐르고 흐르고 이제 먹을 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그분은 먹지 못해서 체중이 말라버렸어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고, 저를 보더니 얼굴에 웃음기를 띠고 마치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피가 흐른다고 말하면 죄가 생명이 계속 소모되고 있다는 거, 죽어가고 있다는 거. 근데 피가 말랐다, 상쾌하게 말랐다, 죄가 말라버렸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상쾌함을 몸으로 느꼈어. 양심의 평화가 와요. 양심의 힘이 옵니다. 생명의 소모가 아니라 이 생명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되기. 제가 그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꺼져가는 등불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분이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을 뿐 아니라 다시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암 환자가 밤에 통증을 느끼면은 사실상 희망이 없거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그 상한 갈대를 원상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상쾌하게 말라버렸어요. 그러면은 왜 옷자락을 만졌는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민수기 15장 가봅시다. 옷자락이 도대체 뭔가? 이 어디 손이나 어깨나 이런 데 만질 수도 있었지만은 옷자락을 만진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은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어야 돼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의 대대에 걸쳐 그들의 옷단에 장식술을 만들고 그 옷단의 장식술 위에는 청색건을 달도록 명령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장식술이 될지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들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마음과 너희 자신의 눈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니 그것을 따라 너희가 음행을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만들 때 밑에 옷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이 축축 늘어지게들 만들어요. 옷단을 만들 때
바느질을 깔끔한 게 아니라 실이 늘어지게. 그런데 꼭 흰색 실 4개에 청색 실 하나씩을 꼬아서 매달아요. 그럼 이제 걸어가면 그 술이 추렁추렁 이제 바람에 나부끼기도 하고 흔들려요. 그것을 보면서 흰색 실 4개는 경건을 의미하고, 즉 내가 의인이다는 걸 의미하고, 청색 술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눈으로 보고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도 잘 또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손에다가 성구함을 달고 다니고, 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 또 성구함을 달게 다. 성구함을 보면 거기서 쪽지를 못 써가지고 손으로 써서 이제 담아놓거든요. 자, 예수님이 그 옷을 입으셨어요.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남자만 입어 여자는 그걸 입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자는 거의 무시돼 있어요. 여자는 잠잠하라 말씀이 사실이. 뭐 구약에 보세요. 뭐 70명의 장늙고 여자가 있는지. 네. 12제자 여자가 있었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홍일점 하니까 아주 정명석이는 제자들이 전부 여자들 뿐이더라. 그것도 뭐 20대만. 와, 연상군보다 더 심한 놈이죠. 정명석이란. 카사노바 같은 놈. 12제자 가운데 여자가 있었냐고. 7집사 가운데 여자가 있었는가요? 요즘에는 교회마다 여자 집사들이 천지를 이루어요. 천지. 남자 집사는 거의 없는데 여자 집사가 뭐 아무도 다 집사예요. 집사님. 개판 시대가 돼버렸어. 그 옷을 입고 가는 그 옷을 만져만 해도 된다. 그 옷이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제가 지금 까만 양복을 입었잖아요. 보통 정장이라고 이제 목사들이 까만 양복을 입죠. 목사가 빨간 넥타이에 분홍색 와이셔츠에다가 하얀 베이지색 양복을 입고 설교하면은 그 제비족 목사죠. 제비족. 강남 카바레나에서 볼 수 있는 제비족 목사. 그래서 보통 목사들은 흰 와이셔츠에 파란 또 이런 음, 좀 점잖은 색깔 넥타이 메고 까만 양복을 입잖아요. 뭘고 누가 보면 안경만 쓰면 목사로 봅니다. 제가 옛날에 전국을 초청받아 집회를 다닐 때 일부러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휴게소에 만났을 때 커피 마시 옆 사람한테 제가 뭐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물었어요. 뭐 쫙 뺐죠. 까만 양복에 딱 안경 딱 메타이 정장 입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맞다고. 뭘 보고 목사로 알았냐고. 아, 옷 입고 안경 쓰면 목사지. 그래 웃고 말았어요. 외모가 그렇게 풍기게 돼야지. 외모 보면 인격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수님의 인격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그게 좀 모자라서 문제가 많아요.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군복이면 군인이고 소방관은 소방공무원이고 경찰복이면 경찰이고 그래. 재수복이면 재수고 그래. 그래서 이 푸른색과 흰색 옷술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 옷술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거룩한 옷술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 유일한 믿음이었습니다. 절대 그 믿음은 속이지 않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른 것은 절대 믿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되는 것 같지만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어요. 옛날에 믿는 도끼요. 요즘 믿는 핵폭탄이에요.
발등적인 게 아니라 폭발해버려. 믿었다가 돈 투자했다가 다 뺏기고. 그래서 부정한 자가 만졌으니 이건 율법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레위기 15장 말씀처럼. 얼른 도망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인데, 누가 나를 만진 자가 있다. 자, 여러분,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나를 만졌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옷을 만졌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만지신 걸로 이렇게, 예,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5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찾아서 성경만 믿고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추측은 성경에서 용인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저는 성경 없는 얘기는 가능 안 하려고 그럽니다. 40년간 그렇게 해왔어요. 누가복음 8장 45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만졌느냐. 자, 마가복음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만졌다 하셨지만 여기서는 나를 만졌느냐. 옷을 만졌는데 입은 자를 만진 거예요. 옷과 입은 자는 하나입니다. 그 흰 술이 달리고 청색 끈이 달린 옷술하고 그 옷에 걸친 주인하고 한 몸이, 분리하면 능력이 옷에서 나갔지만은 예수님 자신을부터 나간 거예요. 나를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날 때 사실상 주님을 만진 거예요. 옷술을 만진 거예요. 하늘의 의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나의 의요. 여러분, 거룩한 의인.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 빼면 시체죠. 우리는 그래서 한문으로 성도라고 해요. 성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런 말씀, 1장 2절이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거룩한 성도. 아직은 땅에 있고 육신에 있고 초라한 옷을 입었지만 천사들도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천사들은 믿음으로 거룩해진 적이 없거든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피를 뿌린 옷을 입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옷은 무슨 옷인가? 여러분이 여기서 이 여인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찬을 끝내시고 이제 신부는 깨끗해졌는데 그놈의 세상에 살고 있고 육신 덩어리 때문에 여전히 죄가 묻어와요. 그건 피가 필요치 않습니다. 구약의 성막에 들어갈 때 나올 때는 똑같은 먼지가 묻지만 피가 필요한 먼지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교육의 진리로 씻음 받는 죄였지 예수님 피를 또 흘려야 할 죄는 아니었어요. 오늘 그런 죄 저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아시겠죠. 그래서 물두멍이 필요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셔서 한쪽에다 제껴 놓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벗어버리시고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제자들의 발을 조록조록 씻어 주셨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임명받을 때 모세가 아론의 네 아들을 제사장 임명식 할 때 전부 씻겨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씻은 것이 아니고 씻음을 받았습니다. 디도서 3장에 중생의 씻음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씻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고 계시록은 나옵니다. 발을 조목조목 다 씻어요. 왜? 그동안에 묻은 죄가 있거든. 무슨 죄냐? 불신의 죄에다가 제일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거기다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런 교만의 죄가. 베드로는 뭘 모르니까 성질은 급하고 그래야 돼. 내 발은 절대로 못 시킵니다. 아,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는 내 상관이 없고 나에 대한 네 몫은 없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몫이 없다니요. 그러면 손, 발뿐 아니라 머리까지도 감아 주옵소서. 샴푸를 가져올까요? 이미 씻음을 받은 자는 발만 씻음 받으면 되니라. 그 옷을 만지면 된다. 그 옷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뭘 남겼죠? 옷을 남겼어. 몸은 같지만은 그 인격은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입었던 옷이 엘리야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 엘리야의 옷자락을 가지고 요단강을 엘리사가 쳐버렸더니 강물이 말라버렸어.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 옷을 치니까 사망의 강이 말라버렸어요. 그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미래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피 흘리실 때 옷을 벗기심을 당했어요. 특히 겉옷은 도자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겹으로 나누어 가지고 가져가야 했어요. 왜 네 겹입니까? 동서남북에 의의 옷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사복음서예요.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옷을 만진 자는 누구든지 죄의 혈루뽕이 깨끗하게 말라버려요. 생명의 소멸이 정지돼 버려요. 생명의 충만과 생명의 번성만 남았어요. 그 영생. 그리고 옷을 통으로 짜서 나눌 수가 없어요. 그건 통으로 짰기 때문에 바느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본체시고 아들이셨어요. 구약성경 시편 22편 찾아옵시다. 그 예언이 골고다에서 이루어졌어요.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까지. 이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기 때문이니 내가 나의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은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넣고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한 사도 요한. 이 문제 가서는 특별하게 더 강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찾아봅시다.
23절입니다. 그때 병사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고 주님의 옷을 취하여 4조각으로 나누어 각자 한 조각씩 가져가니 동서남북으로 의의 옷이 전파되니 선물로 주신 의를 벗어놓으셨어요. 수치를 가져가셨어요. 여러분은 이 의의 옷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문자적인 침례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최초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과 한 몸이라고 말, 하나예요. 그분은 우리 머리고 여러분은 몸입니다. 우선 머리만 천국 가 계세요. 어느 날 몸도 가게 됩니다. 손톱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게 될 거예요. 털끝 하나 안 빠지고 다 하늘로 가게 될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셔요. 거기에 대한 믿음은 약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끝도 없고 한도 없고 너무 오묘하고 기뻐서,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알다가 가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속속 깊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돼. 너무나 오묘하신 분이, 너무나 높으시고 너무나 기쁘시고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깊도다 측량할 수 없다고 바울서가 고백했잖아요. 자, 이게 보세요. 주님의 겉옷도 취하니 이제 이 겉옷은 이응자리가 없이 꼬맨 적이 없이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팬티 같은 옷이 아니라 이 통옷이 있었어요. 그 위에다 이제 걸친 게 보자기 같은 옷이었죠. 여기서는 속옷이라고 그러는데 이 겉옷은 이미 보자기, 그 펴면 이불이 되고 걸치면 옷이 되는 게 보자기 옷입니다. 네, 그냥 네 쪽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동서남북으로 예수님 의를 보내준 완벽한 모형이에요. 그 옷을 여자가 만졌어요. 부정한 죄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의 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 뽑자 하니, 그것은 그들이 그들 중에서 나의 옷을 나누고 나의 겉옷을 놓고 제비 뽑았나이다 하신 성경 기록이 시편 22편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병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모든 내 종교적인 생각, 의지, 믿음 이런 것이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야 됩니다. 뭔가 거기에 소망을 걸면 그것이 바닥이 날 때까지는 100%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충을 싫어하셔요. 하늘에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의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 눈곱도 있으면 안 돼. 하늘에서 보는 옷을 입어야 돼. 구원의 옷이고 의의 겉옷이고 세마포. 그래서 이 옷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이 예수님의 옷술입니다. 마음으로 만지십니다. 성령님이 만지게 해주셔요. 항상 예수님으로 사십시오. 언제든지 옷을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여자가 믿어서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나갔다.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심령에 선물로 들어오셔요. 예수님 피밖에 없네.
그래서 누구든지 혈루병이 있다면,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여자가 있다면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듣다 보면 성령께서 만지게 해주시고 능력이 나가게 하시고 혈루병이 말라버리게, 심령이 상쾌하게 되버립니다. 지금은 온 세상에 이 옷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혈루병 여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0여 년이란 긴 세월 죄와 씨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죄를, 세상을 이겼다 하고 죄가 승전가를 부르는 세상이 되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으로 찾아왔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답이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넘치도록 만지더라고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옷자락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님 남긴 옷술입니다. 누구든지 만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 만져요. 왜? 다른 거 만지느라. 하나님은 개인이 다른 것에서 쓴맛을 보고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괴로움만 당해서 마지막 지나가시는 예수님 겉옷을 만지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많은 사람이 다 회개하도록 기다리시고 심판을 연기하시고 계신다. 앞으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오시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 한번 와요. 성경 가진 사람 전부 체포되고 몰수해 버린다.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 전에 구원받아야 돼. 그 전에 피가 말라버려야 돼. 그러면은 뭐 전도 못해도 가진 구원은 안 뺏기니까 지하로 들어갈 때가 올 겁니다. 지금 바티칸이 그 짓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씨를 말립니다. 이 3차 전쟁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 겁니다. 루시퍼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 종교가 하나 되고 루시퍼 종교로 되고, 그것도 기독교로 가장한 루시퍼 종교. 경제가 통일되고 다보스 포럼이 그 짓 하고 있죠. 클라우스 수왑이 사탄의 마귀도군. 그 사람 머릿속에 영은 누가 들어있냐? 유발 하라리라는 유대인 무신론자가 악령처럼 들어와 있어요. 유엔 본부가 세계 정부가 될 것이고, 종교적 도시는 예루살렘이 되고, 경제적 도시는 런던이 되고, 정치적 도시는 뉴욕이, 워싱턴이 될 것.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한 2, 3년간 온 세상에 영적인 암흑 시대가 옵니다. 그 전에 구원을 못 받으면 끝이에요. 지금 겸손하게 매일 만지십시오. 매일 여러분은 깨끗해집니다. 시제야 현재 시제도 있고요. 과거에도 깨끗해졌고, 우리가 변화할 때까지. 그래서 만지는 방법이 뭐예요? 능력이 어디서 나갑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여러분, 오늘 12년 혈루병 해방된 이 자매처럼 여기 간증하세요. 뭘 속이지 않고 간증할 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위로하셨고 힘을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은 사실은 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를 하시고 힘을 주신 분이 예수님. 구원받은 걸 칭찬하신 분이 예수님.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옷수를 달게 하시고 의롭음을 상징하는 흰실 네 겹줄에 청색줄을 달게 하신 예수님. 그 옷술은 하늘에 속한 백성이란 증거로 주님께서 그 옷을 입고 다니실 때 내가 저 옷을만 만져도 낫겠다는 처절한 10여 년 동안 흐르는 피를 주체하지 못했던 불쌍한 여인.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목숨 걸고 만졌을 때 깨끗하게 상쾌하게 흐르는 피가 말라버리고 12년 만에 광명을 찾은 자매.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그 자매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옷을 벗겨놓으신, 벗어주신 예수님, 수치와 모든 수모를 홀로 감당하시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네 조각으로 나눠주신 예수님, 의의 통옷은 통째로 벗어주신 주님, 진실로 고맙습니다. 영은 영의 옷을 입어야 하듯이 양심의 부끄러움은 영의 오신 말씀이 우리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영혼들 죄로 피가 흐른다면 목숨 걸고 말씀을 들음으로 만져서 깨끗해짐을 얻고 또 깨끗해짐을 확인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